그 참된 뜻을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가르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면 너희들에게 내 사랑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지만 이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들 금가락지 금반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그 1년 된 소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 거기 춤추며 잔치를 벌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이 10계명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런 면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는 보면 은신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솔로몬 사후에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은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 2군데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가 무엇인가? 대교리문답 109문에 보면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그것을 영어 번역에는 Title of Antiquity라고 번역이 된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매매,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망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이런 죄를 이 계명이 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송아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금송아지를 설계를 하고 또 그 틀을 만들고 또 금을 거기다가 부어서 만들어야지만 그 우상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요즘 그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많은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밤낮 없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계명을 나는 우리 집에 만들어 놓은 어떤 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계명을 범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떤 이유가 덧붙여졌는가? 거기에는 보면 이 계명에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이 왜 붙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우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이 뒤에 말을 붙여놓은 것은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서 이 뒤에다가 이런 말을 덧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까? 그러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상 그거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놔두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모 마리아상에 먼저 절을 하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그 하나님은 좀 무섭고 그 성모 마리아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냥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감싸 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훨씬 더 기도하기가 수월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이걸 금하는가? 그것은 그 십계명 강의라는 두꺼운 책을 펴낸 서강대 강영한 교수는 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첫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어디다가 이렇게 딱 모셔놓고 가두어 놓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어떤 모습 그 틀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위엄, 높으심을 그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 나타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높으심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십계명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중간에 조각이든 그림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는 분. 와, 하나님 좀 심하네. 너무 그냥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한테만 벌 주면 되는데 그 자식 3, 4대까지 벌을 준다. 이야, 이건 내가 잘못했다가 내 자식들까지 무슨 경을 치게 될지 모르겠네. 그런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거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안 지키는 자가 문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으로 비난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천대 이르기까지, 그 3, 4대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남녀 간에 질투하는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이 말의 뜻은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딴 신 섬긴다고 해서 눈에 불이 들어오고 레이저 광선 쏘면서 어디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방망이 들고 쫓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그 권위와 위엄과 존귀함,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금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인데, 형상을 만드는 배후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형상 자체보다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성을 싸그리 무시하는 반지성주의자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이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꾸만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때만이 그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류를 복되게 만드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 이런 부흥 집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계속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그냥 편하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놀 때 언제나 그 모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배자라는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이 1, 2계명 오늘 10계명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주의 돌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 주님, 이전에 나의 헛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이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돌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이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친히 새겨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무서운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단 한 계명도 바르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십계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종의 몸 입고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며 완성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봄 부흥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십계명을 평생에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